네, 오늘은 진정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이 자유가 회복이 되고요. 또 복권이 돼서 왕권을 얻게 되자 다윗을 대했던 사람들, 다윗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만난 크게 이제 세 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는 시므이를 만난 내용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시므이는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만났다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 사람들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유다 사람들을 어 다윗이 이제 많이 가까이 두려고 해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빨리 나와서 나를 맞이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므이도 그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왕이 됐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힘을 얻었지만 그전에 사울 왕이 왕 노릇할 때 힘을 얻었던, 왕권을 쥐고 있을 때 굉장히 가까이에서 많은 특권을 누렸던 것은 베냐민 지파였단 말이죠.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순식간에 자기의 특권들을 다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만이 있었던 그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급히 이 다윗을 맞으려고 내려오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냥 혼자 온 것이 아니에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사울의 이름이 나오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와 아들들 또 종들과 함께 나옵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토요일이요. 그 지난 토요일이어서 살펴보지 못했는데 사무엘하 16장 5 절부터 내용에 보면은 이 시므이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울의 친족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이 다윗을 향해서 쫓아가면서 계속 돌을 집어던지고 막 인제 상스러운 욕을 하고 저주를 막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사울 족속의 사울 가족을 완전히 진멸을 해 놨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돌리신 거다. 네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다윗 왕이여 내가 가서 목을 자르고 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윗이 "그냥 둬라. 저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냥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끝에 무슨 말을 하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사울의 가족들을 진멸한 것이 아니죠. 사울 스스로가 망하게 된 것이고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절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집안의 모든 사람이 죽인 그 죄가 자기의 어떤 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억울하고 원통하죠. 근데 그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면 반드시 저 저주가 선으로 바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악을 대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하려고 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나를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 나를 모함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갚아 주시고 저 저주가 반드시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믿은 것이죠. 저런 말이, 인간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단하시게 된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윗의 기대대로 다윗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시므이의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모욕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돌아오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것이죠.
다윗은 가만두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하게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제 패역한 10,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굉장히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막 진심 어린 사과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심 어린 사과를 가면 정말 가서 정말 잘못했다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태도와 자세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갑니까? 1,000명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이 신학자들이 이 1,000명이 정예 군사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왕 이 다윗이 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판 붙어 보려고 지금 우선 완전히 지금 군대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종 시바와 그의 가족까지 지금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어때요? 무조건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씁쓸한 거예요. 진정으로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용서해 줄 마음과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탁 들으면서 이 아비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21 절에 시므이를 죽이자. 근데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를 죽이면서 또 이 압살롬과 다윗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인제 이스라엘 안에서 큰 내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인제 이 내전을 끝내고 나서 다시 사울 왕의 그 잔당들과 다시 한번 일전을 벌여야 되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죽이지 말라고 수천 명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시므이를 용서해 주고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다윗의 자비에 기대어서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고武력을 행사함으로 어 용서를 강제로 받아낸 거죠. 그런 용서를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없고 그런 사과를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시므이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히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에게 얼마나 악독하게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만약에 시므이가 이때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면 다윗이 넘어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어떤 강요적인 태도 그렇게 해서 받아낸 용서는 진정한 화해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무비보셋이에요. 24 절에서 30 절까지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24 절에 등장할 때 사울의 손자라고 나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죠. 근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오자 다윗은 어 굉장히 쌀쌀맞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하반부에 보면요.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자기가 지금 피난할 때 왕의 편에 섰던 사람은 왕과 같이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무비보셋이 왕과 함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요 내용도 우리가 지난번에 보지 않았던 토요일 날 나왔던 본문인데요. 무비보셋은 26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뭔가 빨리 지금 채비를 할 수 없었고 자기의 종인 시바가 자기를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기 자신을 모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함의 내용은 이 앞에 있는 사무엘하 16장 1 절에서 11 절에서 4 절까지의 이 내용인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면요. 다윗이 인제 도피하고 있을 때 이 시바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윗에게 다윗이 도망하는 그 도망 행렬에 음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베풀어 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아우 시바야 네가 와서"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예 와 갖고 "내가 베풀어 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연히 그 시바의 주인인 누구를 찾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찾는 거예요. "무비보셋 어디 있냐? 이걸 다 준비한 건 너가 아니라 무비보셋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비보셋이요? 자기가 오자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당신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쾌재를 부르면서 사울 왕가를 재건하는 그 시도를 했다. 그래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인제 둘이 전쟁을 해서 힘이 빠지면은 사울의 잔당들을 함께 일으켜 갖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나라를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을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 입장에서는 어때요? 화가 나는 거죠. 이 무비보셋 스토리를 좀 더 찾아보면 더 좋겠지만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보면은 그 왕조가 바뀌게 되면 그 앞에 왕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단 말이죠. 그게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또 불러줘요. 그래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해 주거든요. 이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냥 살려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식탁으로 앉아서 같이 밥을 먹자고 불렀을 때 무비보셋이 덜덜덜덜 떨면서 나갑니다. "야 드디어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근데 다윗이 엄청난 은혜를 주고 그다음에 그 사울 왕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윗이 뺏지 않고 무비보셋 다 줘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모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 입장에서도 엄청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모비보셋이 자기를 배반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쟁 도망 중에 이 시바한테 얘기합니다. "그래? 그 모비보셋이 나를 그렇게 배반했다면 네가 그 재산을 다 갖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모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이 시바에게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모비보셋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거죠. 근데 다윗에게 뭔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차 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 해서 그렇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나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를 모함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지금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인제 몰골을 보니까 무비보셋 말대로 무비보셋이 씻지도 않고 이게 막 수염도 길러 있고 막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말에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그 시바가 또 있고 또 사람들도 많은데 그 시바에게 벌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죠."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절반을 다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그것도 억울한 것 같아요. 아직도 다윗이 내 말을 다 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의 상에서 28 절에 나오죠. "내가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었는데 이 은혜로 내가 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바와 밭을 반으로 나누라고 얘기하니까 30 절에 무비보셋이 "다 필요 없습니다. 왕께서 다윗 왕께서 궁으로 다시 돌아오시니 내 전부를 다 시바에게 준다 한들 그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솔로몬의 어떤 재판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바도 나중에는 좋지 않은 이 결말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나오죠. 31 절에서 39 절에 보면 이 바르실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2 절에 바르실레는 80 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큰 부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32 절에 보면 왕을 공궤했다라고 나오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제 물질로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33 절에 "네가 내가 어려웠을 때 그렇게 공개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할 테니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르실레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라고 거절을 해요. 왜 필요 없냐면 자기는 이제는 늙고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같이 가는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뭐 좋은 거 모릅니다.
저한테 뭐 해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정말 자진해서 왕을 섬긴 것뿐이지 내가 뭘 바라고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선 주자들 나오면은 막 기업들이 막 줄 서서 여기다가 이 사람한테 인제 걸어 보고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권을 잡거나 하면 자기네들도 한몫 챙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다윗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줄 서기도 하고 다윗에게도 줄을 섰잖아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향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자기의 재물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바르실레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35 절에서 37 절까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다윗에게 종이라고 소개해요. 4 번에 걸쳐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어 여기 종이라고 아주 어 되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무슨 보상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예는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 안 하면은 목이 달아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하고 월급 받는 일꾼이 아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다. 시키기만 해라. 나는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칭찬 나에게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 왜냐하면 당신이 시키는 것이 주인님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건 주인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종은요, 주인이 시키면 아파도 해야 돼요. 종 피곤하고 밥도 못 먹었어요. 그래도 주인이 시키면 밥 먹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피곤하다고 쉴 수 없어요. 해야 해요. 바르실레는 자기가 다윗의 종이라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다윗의 주변에 이 바르실레는 정말 다윗이 믿을 만한 신실한 친구였던 거죠. 마치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마음의 어떤 개운함과 시원함을 주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바르실레는 이 다윗에게 정말 진짜 귀한 진정한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여기도 친구가 많은데 이런 친구가 있는지는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정말로 행복하신 분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로또 1 등에 당첨되면 연락 올 사람들이 많지만 망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전화 돌려보면은 내 전화를 잘 받아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늘 실망시켜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르실레와 같은 그 존재,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해 줬던 이 존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신실한,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런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이 김함이 나 대신에 왕을 도울 것이고 내가 왕을 섬겼던 것처럼 이 사람도 왕을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윗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압조차도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바르실레는 다윗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다윗이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항상 다윗 곁에 믿을 만한 친구로 있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분은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세계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에게서만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인간 친구를 의지하고 그게 뭔가 손에 뻗으면 닿을 것 같으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을 주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 진정한 친구 되시는 주님을 우리 옆에 가까이 하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